11월 1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7절과 28절까지의 내용과 또 29절에서 35절까지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서 서로 반복을 이루어지면서 강조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9절에서 보시면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하는 자가 아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더 추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속히 하지 않고 더디하려고 하며 자신을 다스릴 것을 암시하는 교훈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라는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교활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 자라고도 하면서 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물려받을 것이 어리석은 뿐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면류관으로 즉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아니면 더 후퇴할 뿐이지만 슬기로운 자, 즉 지혜로운 자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9절에서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게 되고 불의한 사람은 결국
의인의 집에 찾아와 그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인이 선한 사람을 마치 이리때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속히 성취될 수 있기를 악인이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가 의인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이제 20절부터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기서 이웃은 세상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어울리려 하지 않고 부자들 주위에 몰려 마치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 없나 찾아다니는 그런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가난한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31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즉,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가 가진 것, 그가 소유한 것으로 그를 좋아하거나 어울리지 않거나 하는 것, 그렇게 선택해 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인이 얻을 이익과 실천 없이 말만 떠드는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의 궁핍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노력에는 이익이 따라옴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모든 수고와 대응되는 표현인 입술의 말은 노력 없이 말만 앞서는 행위로 그것은 결국 궁핍함을 이룰 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요행만을 바라는 그렇게 말만 앞서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재물의 소유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에 따라서 재물에 대해 느끼는 그 가치와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면류관을 얻을 것이요 미련한 자는 재물로 결국 미련한 것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25절을 보시면 마치 법정에 선 사람처럼 그들의 상반된 태도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은 앞선 우리 14장 5절에서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25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는 진실한 증인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내뱉는 자는 속이는 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즉, 진실된 증인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안위와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실된 증인과 대응되는 거짓말을 뱉는 자는 영혼들을 죽이는 자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모함하여 위기에 처하게 할 뿐입니다.
진실된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인 생명샘이 될 뿐더러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사망의 올무로 자유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은 28절과 34절에서 나라와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인자와 화평을 도모함으로 인하여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임을 밝힙니다. 고대 시대에는 특히 백성의 수를 가지고 그 나라의 힘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지도자의 힘은 인자와 화평에서 옴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내가 그 지도자라면 우리가 경청해야 할 말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결국 성급한 성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그 성급함 때문에 실수를 쉽게 저질러 사람들의 비난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분노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며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치명적인 위기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자, 우리 가인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한 분노에 의해서 가인은 결국 이성이 마비되었고 동생을 죽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이 끔찍한 사건이 분노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꼭 성경의 예가 아니더라도 급한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지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마는 어리석은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어떠한 분노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결국 명철한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일수록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제어되고 추스려지는 지혜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물론 사람의 감정은 인간의 의지로 해결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격한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참된 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성도 앞에는 어떠한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견고한 보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살펴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의뢰란 강력한 신뢰 또는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가사도 있듯이 의뢰는 믿는 것,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말은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의뢰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흔히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는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삭막한 땅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곳도 없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각종 야생동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광야와 같은 도처의 온갖 위협과 위기와 역경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안전히 거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시는 능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또 잘 다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